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96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거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먹도록 수고하여 가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두 번째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오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고 선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올해도 신년새에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영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영산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 큰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2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죄악도 아시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하나님 그러나 시몬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영산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사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 주셔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임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지 않는 것이 정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하나님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승리하는 우리 영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산교회가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원수막이 흑암 메사르기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했죠. 반드시 하나님은 히브리서 보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라 해서 반드시.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올해는 아멘. 작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다면 올해는 다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래서 올해는 축복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주려고 했다가도 이렇게 말하면 주실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배, 찬양도 믿음의 찬양.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요. 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습관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많으니라. 같은 기도라도 정말 믿음의 기도 그런 의인의 기도는 다른 거죠. 믿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봐야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받지 않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와 그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요.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몸만 있다고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 몸보다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돼야 돼요. 마음 따로 생각 따로 그러면요 그거는 가인의 그거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옥토밭에 비유해서 배우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옥토밭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마음이 가시밭, 돌짝밭 이런 길가밭이 아니라 옥토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옥토밭은 아주 부드럽잖아요. 딱딱한 게 없잖아요. 그 속에 돌이 없잖아요. 그 씨를 뿌리면 탁 들어갑니다. 우리가 맨발 벗고 밭에 들어가 보면요. 좋은 밭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안 좋은 밭은 막 돌에 찔리고 그냥 거기에 가시가 그냥 엉겅퀴가 있으면 다 그냥 찔리고 상하고 긁히고 우리가 옥토밭이 돼야 아멘. 오늘 옥토밭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022년도 오늘 두 번째 주일 예배인데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정말 예배 때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받기 싫어하면 예배하라고 하겠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몹시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오죽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오죽하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올 한 해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 들인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희망찬 새해가 밝았는데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로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이루신다.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앞길을 하나님께서 빛같이 우리의 의를 나타내 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이 뭐냐? 첫째는 전도하시는 일을 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세 번째는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한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도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데 탕자가 얼마나 지치고 상하고 마음이 찢기고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상하고 찢긴 마음을 치료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하죠. 치유의 사역. 그래서 영육간에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이 병든 자를 많이 고쳐주시고, 마음이 또 상한 자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많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가 겉의 상처는 보여도 우리 마음의 상처는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아마 마음의 상처가 눈으로 보인다면 대부분 다 너덜너덜해가지고 아마 내가 볼 때는 다 그냥 천주처럼 다 너덜너덜할 것 같아요. 저도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고 인생을 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주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주님께 나와서 오늘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시고, 또 병이 들으신 분들은 병든 몸을 치유받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문둥병을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다 고쳤었어요. 10명이 한꺼번에 왔는데 한꺼번에 10명을 다 고쳤어요. 앉은 병이 일어나고요. 소경이 눈을 뜨고요.
죽은 자도 살렸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저도 허리에 심각하게 허리 때문에 제가 군대에서 의병제대를 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병 낫기를 여러분이 늘 여러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예배 끝나면 신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첫째 하신 일이 전도하는 일이라고 했죠. 자, 1절에 보시면 1절 아까 이랬는데 무리가 오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숫가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목적이 뭐냐? 이것도 언제 찾아온 거죠? 새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사람들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아멘. 전도하려고 사람들 예수님을 전도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전도는 때와 시기가 따로 없다. 때와 시기가 따로 없어요. 여기는 그 분주한 그 부둣가잖아요. 부둣가고 또 배들이 와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또 새벽이에요. 새벽. 아침 새벽. 이른 아침. 그러니까 때와 장소가 불문하고 하나님의 전도는 이루어진다. 그러면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때와 장소가 따로 없어요. 전도는 언제라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밤이 됐든 낮이 됐든 거기가 부둣가가 됐든 산이 됐든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요. 그죠? 심지어 감옥에서도 전도하시고 전도가 많이 일어나죠. 감옥은 특별히 또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고 공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갑니다. 감옥이 어떻게 보면은 기도원 같아요. 아주 그냥 기도원보다 더 잘 전도가 되는 게 감옥 같아요. 그래서 전도가 되고 또 마차 안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차를 달려가면서도 전도가 되고 여러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신년 새해에는 전도합시다. 우리 우선 전도합시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요.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고 전도의 1급까지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살피시고 여러분 전도 꼭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네? 전도를 제일 기뻐하세요. 하는 예수님이.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꼭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열매 없는 나무마다 다 자라 불에 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전도할 수 있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오히려 나이 드셔도 전도하기가 좋아요. 나이 드신 분이 헛소리 하시겠어요? 실없는 소리 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봤더니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제일 잘하는 일이다. 하고 전도하면 그래도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다 듣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안 하면 절대 부흥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거 교회 성장 그런 연구에서 보면 전도 안 하는 교회는요 부흥이 안 되는 건 그거는 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이상 부흥이 안 돼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태복음에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어요.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 잡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잡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 있는데 가야 돼요. 가서 장비를 준비하고 중요한 게 또 미끼를 잘 준비해야 돼요. 미끼. 우리 여기 홍대한 집사님 달인이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꼽히는 아주 이 물고기 아주 잡으시는 아주 장인이신데 아주 그냥 이게 미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미끼를 잘 준비해서 우리가 그래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낳으면 어부가 되리라. 그걸 낚으려면 가만히 있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옛말에 범을 잡으려면 범의 굴로 들어가란 말 있잖아요.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이 좀 제일 기뻐하신 일을 한번 합시다. 그게 뭐겠어요? 전도하는 거. 여러분 전도하시면 아멘. 여기 나무시장 가면요 토종닭을 4마리에 10,000원에 준대요. 토종닭 4마리에 10,000원. 야, 토종닭이 얼마나 귀한데 4마리 10,000원. 왜 이렇게 쌀까요? 즐겨서 못 먹어요. 그거는 토종닭이지만 폐닭이 그거는 알을 못 낳는 폐닭이 돼서 이제는 그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 알 낳으면 누가 그거 그 4마리에 10,000원에 누가 팔겠어요? 맨날 알을 낳아요. 그거 누가 뭐 정신 나갔다고 그걸 누가 팔겠어요? 한 달에 하나만 낳아도 안 팔지. 근데 이건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알을 안 낳는다 그러면 빨리 갖다 4마리에 10,000원씩 팔아버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열매의 일을 맺혀야 됩니다. 올해는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우리 장로님, 한수 집사님, 여기 전도사님 다 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네? 여러분보다 더 잘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달에 얼마가 필요한 걸 모르는데 주님 그것도 다 알고 계세요. 더 앞서십니다. 더 세밀하십니다. 몰라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많이 어제도 제가 저 지방에 가가지고 무슨 뭐 특강 좀 해달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간증도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면요 다 놀랍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상하게 앞길이 열리질 않아요. 잘 응답이 안 돼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2년 이제 새롭게 시작됐는데 전도합시다. 우리 옆사님 전도합시다. 전도하는 순간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레벨이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레벨이 달라져 버려요. 전도하는 순간.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가 별볼일 없던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열매를 막 맺혀봐요. 그 나무가 달리 보여요? 안 달리 보여요? 달리 보이죠. 그러면 이 나무는 얼어 죽을까봐 아주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쌈해주고 거름주고 다른 나무는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버리고 열매 맺고 이렇게 한 거는요 너무 귀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 하다못해 나무 하나라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를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거름도 주시고 필요한 거 주시고 말만 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 받으시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나는 몇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아주 결단을 해버리세요. 결단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손 내려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헷갈렸네. 난 전도 안 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그럼 다 뭐 한다는 거지? 전도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좀 작정을 하십시오. 어찌됐든 가서 그냥 최소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하겠다. 우리 영산교회로 데려오겠다. 여기서 다 한 사람씩만 데리고 오면 우리 교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꽉 차버리는 거예요. 지금.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우리 저 한수 집사님들이 지금 이제 건축할 걸 빨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꽉 찼으니까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이상씩 오늘 약속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르면 전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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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선포하셨어요. 네, 꼭 저도 올해 전도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누구한테 뭐 뇌물을 먹이든 뭐를 했든 어찌됐든 간에 어떤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자물로 내 친구를 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써서라도 아까 그랬잖아요. 물고기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네? 낚싯대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게 미끼잖아요. 미끼. 여러분 미끼 비쌉니다. 낚시해 보세요. 지렁이 이거 하나만 해도요. 그게 얼마냐? 8,000원씩이에요. 요 지렁이 한 팩에. 여러분 나무시장 가가지고요. 8,000원이면요. 물고기 몇 마리 주는 줄 아세요? 돈만 원이면요. 한 보따리 줍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고 준비를 해서 올해는 했던 우리 교회 부흥합시다. 부흥합시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고 소문이 났는데 부흥이 돼야죠,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성도님들이 수준이 제가 거기 가보니까 너무 수준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예배라든지 수준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요. 정말 내가 볼 때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20% 안에는 다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다 믿음이 뭐 진짜 딱 서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정말 하나님 믿음을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여튼 올해는 어찌됐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축복을 하시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필요하랬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7가지 전도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자, 전도할 때 첫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도하라 이거예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죠? 사람이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무슨 때와 장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전도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전도의 기회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힘을 쓰라 그래서 항상이 뭐죠? 늘 뭐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에 힘을 쓰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그렇게 힘쓸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있어요. 물론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면 그냥 하루 종일 직장에 매달려서 힘을 써야죠. 그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항상 힘을 쓰래요. 뭐하는?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항상 힘을 써요. 항상 힘을 써요. 그러니까 전도의 그 마음을 항상 준비 상태로 군인이 마치 그죠? 군인이 경계 태세를 하듯이 항상 적군들에게 그죠? 적군을 향해서 딱 준비를 하듯이 힘을 써라 이거예요. 전도에 항상 힘을 써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찬양 있잖아요.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그죠? 찢기고 상한 영혼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빈자리를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부흥이 안 되는 시대래요.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문을 닫는 시대인데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는데 우리 교회가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부흥이 안 되는 시대라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되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 목사를 들어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 너무나 큰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겁니다. 딴 사람이 부흥하는 거하고 틀려요. 왜? 여기 있는 이 목사는 너무 연약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쓰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그냥 다 능력이 있고 막 지식이 많고 막 재산도 많고 이런 분들이 부흥하면 저분은 돈도 많으니까 그냥 금방 구해 세우고 뭐 사람들 막 그냥 해서 부흥됐구나 이러지만 나 같은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부흥이 된다면 이거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한번 이렇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저를 쓰시며 하나님이 부흥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몇십 배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교하니까 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왜 택했대요? 너희들이 강하고 힘이 있고 똑똑하고 잘해서 택한 게 아니래요. 민족 중에서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택했대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 가운데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큰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가장 연약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 연약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오늘날까지 유대인이 세계를 움직이는 2%뿐이 안 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유대인이 됐잖아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에 많은 유명한 상, 노벨상이라든지 이런 상은 유대인들이 다 휩쓸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래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들이 그렇게 힘이 있고 그들이 그런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지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우리 영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영산교회 참 부족하죠. 하나님 목사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게 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패턴이 일하시는 패턴이 그런 식으로 패턴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발견하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산교회 부족함이 발견된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환경이고 하나님 쓰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할만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면 가장 그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재밌고 아멘. 여러분 언제 재밌어요? 우리가 할 때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가나온 잔치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준비해서 먹고 마시는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어요. 포도주도 다 떨어졌어요. 흥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마시니까 흥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잔치집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다 좋은 술을 주고 나중에 술이 취하면 그냥 엉터리 술을 주는데 여기는 반대다. 여기는 처음에는 술보다 나중 술이 훨씬 깊이 있고 맛이 있고.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도 더 재밌는 거예요, 이게 더 재밌어요. 우리가 막 준비를 잘하고 우리가 뭘 잘해서 흥이 나는 것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막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 여러분 재미없어요. 우리 영상계도 그렇게 하면 재미없습니다. 우리가 다 뭐 재미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얼마나 신나고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약함을 발견하면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구나. 일하실 때가 됐고 여러분 광야는요 너무나 열악한 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낮으로 역사한 게 광야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4시간 역사하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끊이지 않고 저 정렬하는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진 추워 다 얼어 죽으니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밤낮 24시간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한 게 광야입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광야를 그리워하셔야 돼요. 광야를 그리워하셔야 돼요. 아멘.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전에 광야길을 걸었을 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참 어렵고 버스비도 없고 진짜 라면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고 이렇게 또 전도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가 그리울 때가 지금은 너무너무 즐거워 시간인데 광야가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스스로 광야를 찾아갑니다. 부흥이 돼가지고 막 성도가 막 헌교가 됐는데 너무 광야가 그리워가지고요 후임자한테 교회 맡겨버리고 혼자 저기 캄보디아 이런 데로 아프리카로 선교 광야를 찾아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년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아멘. 여러분 뭘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부지런히 우리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 찾읍시다.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두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두드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도합시다.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쳤겠어요?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3절에 보십시오. 못하고 말씀하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가르치셨어요. 여기서 보고 제가 참 희한하게 느낀 게 배를요 육지에서 좀 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둣가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가지고 야 베드로 이 배를 좀 띄워라. 그러니까 회중과 예수님이 이렇게 분리를 하신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강대상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여기다가 우리도 물을 갖다가 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분리하면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띄우니까 딱 분리가 되잖아요. 세상과 말씀이 분리가 돼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게 하나님의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분리하잖아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구별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구별되게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하게 우리가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돼야 돼요. 내 삶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엉켜 있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구별해서 물질도 구별하고 시간도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고.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워가지고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말씀에서 은혜 받지 않고 말씀에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31장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두고 온 살던 세상에는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다 자기처럼 다 부자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형제를 걱정합니다. 그놈들도 다 나 따라서 저렇게 살다가 여기 하나씩 지옥으로 끌고 올 텐데. 저 어떻게 해나?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 나는 못 가더라도 나는 못 가더라도 저 나사로라도 지금 다시 좀 저 살던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나사로를 아니까 나사로가 나가서 이걸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들으리이다. 그랬더니 놀라운 말을 합니다. 설령 죽은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는 여러분 성경을 의미합니다. 모세 오경이고 선지자들은요 선지서 구약에 그죠? 구약에 이때만 해도 신약이 아니잖아요. 구약만 성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그 주의 종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권함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안 되면 금식하셔야 돼. 금식을 하셔야 돼. 3일에 3일 안 되면 7일 하고 안 되면 20일 하세요. 안 되면 40일 해버려. 그냥 죽든지 살든. 금식을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고 거기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권함을 받는다는데 말씀에 내가 은혜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경이 몇 프로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김용욱이라는 도울이라는 분은요. 그분은 한신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그래서 지식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최고 신학교 한신대학교 신학교의 초빙 교수예요.
교수가 해가지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신학생들 여러분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그 가르칠 때 강의할 때 보면 이런 거예요. 야, 니네들 성경을 몇 프로 믿냐? 이거 솔직히 이거 어떻게 100% 믿냐? 신학생들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다. 근데 다 그 말 듣고 왜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야, 여러분 몇 프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100%. 아멘. 여러분 100%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합니다. 모든 성경은 성경인데 어떤 성경? 모든 성경은 뭘로 됐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모세 가족이 노아가 노아 홍수 때 방주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물론 심판할 텐데 네가 구원받을 방주를 져라. 근데 방주를 질 때 그냥 노아가 알아서 졌어요? 어떻게 졌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가르쳐 줍니다. 방이 50급이시오, 규가 1급이시오, 고가 30급이시오. 이거를 규격과 사이즈를요 하나님이 다 가르치고 칸막이 뭐할 것까지 세세하게 그걸 다 가르쳐 줘요. 여러분 그 방주 누가 진 거예요? 노아가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짓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은요, 그리고 출애굽기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짓게 하냐면요, 성막을 짓게 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성막을 져라 명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을 부살렐 어홀림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31장 출애굽기 31장 보시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1장 31장 1절부터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130쪽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호레의 존자요 우리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광과 노초로 만들게 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여러분 이 성막을 명하셨는데 여러분 부사렐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죠? 지혜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혜롭고 총명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총명과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밑에도 오올립이라는 사람에게도 또 지혜를 주고 그에게도 재주를 줘가지고 이 성막을 다 짓니다. 그 복잡한 성막을 다 짓게 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걸? 그거는 사람이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40명이 넘습니다. 40명이 넘어요. 그리고 다양한 민족, 다양한 나라 사람들, 또 왕부터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저자가 다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의심하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가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누가복음. 그래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정말 모든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에레미야 30장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찾아보시죠. 에레미야 30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라. 에레미야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이른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책에 기록하라. 무슨 책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록은 에레미야가 했어도 그걸 누가 쓴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100%안 믿어진다면 오늘부로 아멘. 이 말씀을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에서 전한 말씀을 듣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고백하기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환경은 아니에요. 지금 밤이 맞도록 지치고 피곤한데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올해 2021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에서 힘을 얻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시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말씀에서 힘을 얻으시고 오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밤이 맞다고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는 게 치유사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도하시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놀라운 치료를 해요. 오늘 4절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게 치유사기라는 거예요. 왜 고기를 그렇게 가서 잡으라 그럴까요? 이제 이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서 그의 불신앙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체험을 통해서 이제 그에게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말씀이 들어가. 아멘?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겁니다. 치유죠. 우리들에게 그저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갈급하고 그냥 인생이 갈급해서 남편을 5이나 둬도 만족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정리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인을 얻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치유잖아요. 그죠? 치유해야 하네요. 치유죠. 인생에 갈급하고 정말 우울하고 너무나 우울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지금 치유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 속에서 뭐예요? 생수의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 말씀 듣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서 나의 상하고 그죠? 그런 병든 몸과 마음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요새 치유받읍시다. 치료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그랬지 건강한 자에게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내 영적으로 병이 들었고 내가 영적으로 최악에 찌들렸고 나에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내가 치유받기잖아. 오늘 베드로 치유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치유받았는가 보실까요? 어떻게 치유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8절 베드로가 오늘 말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라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야, 이게 치료예요. 치료받은 거예요. 아멘. 자기가 그냥 대단한 줄 알고 자기는 그냥 그저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는데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죄인임을 깨달아 겸손해졌어요. 치유받은 거예요. 치유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치유받았습니까? 치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치유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전도자가 됐어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치유받고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 받고 여러분 치유받아서 전도자의 자리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자리까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안 가요? 김정희 집사님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김정희 집사님은 제목이 좋아요. 전도 많이 할 줄 믿습니다. 저런 분이 전도하면 착하기 때문에 전도 잘 될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내가 치유받아야 돼.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치유받아서 아멘. 이 상한 마음이 이제 주님이 오시면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받고 이제는 전도자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요. 가족을 다 이제 인도하고.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했고 오늘 보면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 함께 성도님들 다 거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맨날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씀만 듣고 끝났어요?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갔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참 이 고백이 정말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죠? 이거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내비두면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그냥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나 같은 거 그냥 되돌아보지 말고 나를 그냥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참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려. 너 됐다 이거. 너 치유받은 거예요. 베드로 치유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치유받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치유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내 몸이 병이 들어도 약이 들어오고 의사의 손길이 들어오고 수술을 해서 나를 고치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되셔서 올해 2020년 전도자가 됩시다. 우리 여기서 전도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냥 은혜만 받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치유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 영상교회 성도가 되셔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내가 사람 꽉 차서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도 우리 형제들이 6, 7이 그래 많은 조카들인데 다 여기 지금 와 있으면 제가 얼마나 신날까요. 그죠? 우리 큰형님, 둘째 형, 셋째 형님. 아멘. 막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고 감사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치유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생수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하고 아버지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오늘 베드로가 치유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치유받아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올해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아버지 전도에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가장 기뻐하는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산교회가 이전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는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영산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들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신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아픈 곳 병든 곳에 몸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를 치료하신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의 말씀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오늘 베드로가 치유받고 전도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산의 권속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받고 치료받았사오니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빚진 자의 사랑에 빚진 자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빛을 갚게 하시고 올해 2022년도 우리 영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하나님 전도에서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받은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떤 병이 됐든 하나님이 믿음으로 손 얹으면 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열대 혈류증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하셔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오늘의 육신이 연약하면 할 수 없사오니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될지어다. 강건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도 몸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떠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 하나님 예수로 물러가라.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